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저도 오늘 좋은 아침에 이렇게 귀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맹자께서 얘기했죠. 순천자 흥, 역천자 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잘 받들고 순종하는 자는 흥하게 되지만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요즘은 유머가 시대상을 좀 반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사자성어, 고사성어 이런 거 가지고 재미있는 얘기를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특별히 SNS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자꾸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저한테도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보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아내의 뜻에 순종하면 삶이 즐겁고 아내의 뜻에 거역하면 망하게 된다. 인명제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있다.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하다. 이 마지막 내용은 요즘 저 마음속에 상당히 참 그렇구나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말 같아요. 다 천자를 처자로 바꿔놨는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처자를 천자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천자, 역천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전제되는 것은 이 세상에는 분명히 하늘의 뜻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우주 만물은 하늘의 어떤 원리, 의도 이런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만든 자의 생각과 어떤 의도가 흐르고 있는데 그대로 살아야만 잘 되고 흥하게 되고 이걸 역행하면은 결국 잘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고 그러죠. 이 진리를 잘 순종하며 나갈 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흥황된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꾸 끌어가지고 모든 성경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잘 순종하며 나가면 흥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자꾸 거역하게 되면 피폐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복음 전도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깨달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물론 어느 정도 생각은 했지만은 성령님께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만 진리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 8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책망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 부담을 갖게 하고 책망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죄 짓는 것은 괴로운 거구나. 아이고, 내가 죄가 이렇게 있구나. 나 이 죄를 어떻게 벗어나지?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성결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도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살아온 삶이 오늘 나에게 심판을 주고 있구나. 오늘 내가 사는 삶이 미래에는 또 심판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죽음도 생각하고 죽음 너머에 있는 어떤 심판을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런 생각으로 부담을 갖고 책망을 받아서 갈아엎어져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놓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막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 열변을 토했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로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이게 뭐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 죄에 대한 것, 의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부담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메시지를 던지니까 복음 진리를 던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꼬라고 하면서 찔림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때 3,000명이 예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죠.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은 지금도 내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저들의 마음밭을 일구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 죄라고 하는 게 뭐 거짓말하고 누구 속이고 뭐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가 이렇게 생겨지게 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낙원을 이루며 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졌다고 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모든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해 줘야 됩니다. 또 여기 보니까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라고 하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의라고 하는 게 뭔가? 내가 열심히 바르게 살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의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심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의를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의를 완성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죄를 씻을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일을 완성해 놓고 의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사실. 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했던 이 사탄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그때 예언한 것처럼 여인의 후손이 와서 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루어지처럼 우리 주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긴 것 같았지만은 역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머리가 깨어지게 되고 결국엔 이 사탄이 패배하게 되었다. 사탄이 볼모로 잡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가 이 죽음 자체도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이미 다 심판을 받았다. 사망은 끝났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지게 되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승리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밭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 갈아엎어 놓으셨는데, 이 정확한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게 될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순천자는 생명을 얻고 흥하게 되고 역천자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복음전도 세미나를 마친 다음에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 장로님 중 한 분이 자기 공장에서 그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긴급하게 전문가를 한국에서 오시게 해가지고서 기계를 고쳤는데, 마침 수요일날 저녁이 되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따라온 거예요. 오면서 이제 뭐 자기 힘든 얘기도 하고 어려운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한번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사로 오셨던 우리 기찬종 목사님께서 예배 전에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 아픈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간증을 하고 또 NE3를 통해 가지고서 죄가 무엇고 어떻게 해결함을 받는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놀랍게도 이분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미나가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라 세미나 열매가 맺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장로님께서 그 사람을 제 사무실로 모시고 와가지고, 목사님 예수를 영접하게 됐으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가지고 등에다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분이 기계를 고치는 분이고 기계에 대해서 잘 알고 어디가 고장났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걸 고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완전히 고쳐주시옵시고 정말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가슴에서부터 이렇게 진동이 올라오는 것이 제가 이렇게 등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뭐가 진동이 올라와요. 그리고 기도를 다 마쳤는데 이분이 그냥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휴지로 계속 눈물을 닦는 거예요. 사실 저하고는 한마디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 여러분, 중년의 남자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전혀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그렇게 쏟아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일구어 주시고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많은 부담과 어떤 아픔들, 삶의 질곡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속에서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듣고 복음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 가지고서 흐르는 눈물을 통해서 이런 걸 다 흘러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은 일하시고 계시구나. 성령님은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성경책에 제가 사인을 해가지고서 하나 선물로 드렸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하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순천자 흥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요일 날 또 우리 다른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강사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점심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갖는데요. 또 사모님이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 태국 분에게 복음을 전도한 거예요. 소위 C2C, 크리에이션, 창조에서부터 크라이스트까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문제가 됐는가?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의 처방으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물었대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으냐? 가고는 싶지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내 삶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또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나에게 들은 이 얘기 정말 좋고 감동되느냐? 똑같이 다른 사람 친구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냐? 자기가 전해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나하고 만나서 계속 이 복음에 대해 듣기를 원하느냐?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 받고 사진까지 다 찍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끌어가지고 이제 양육까지 하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 전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자로 세울 수 있는 데까지 재생산하는 거. 우리 이번에 복음전도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여기에 마음에 부담이 있고 사명이 있는 분은 저한테 꼭 얘기하세요. 제가 연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붙잡고 한 6, 7번 만나가지고 복음의 기초들을 다시 한번 잘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 전도할 수 있고 또 재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이곳에서도 이곳에 온 태국 사람들 또 작은 가정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회교권에 살고 있어요. 회교권은 특별히 이 죄에 대한 성령의 강한 책망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교권의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들은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5개의 기둥, 5개의 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안락해서 저울을 들고 관측하고 계시고 알라의 판결에 의해서 천국이 가게 되고 지옥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순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고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5 기둥을 지켜 행해도 끝없이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어떤 선함과 내 힘이 아니라 God Himself has made a way for our sins to forgiven. 정말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제시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들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하는 사람의 그 역사를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 순천자에게는 생명을 얻고 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열린교회 속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그냥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접해 있는 미얀마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말레이 사람, 중국 사람, 또 아프가니스탄 사람 다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서도 순천자 흥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믿는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정말 그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더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유익한 것을 주겠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에게 부르니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보혜사가 온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겠다. 흥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는 여기 실상을 제가 원문을 할 때는 설교할 때 항상 그 원문을 한번 보는데요. 여기 이 실상이라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 아레테이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사실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게 진짜 진리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시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이 진리를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말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흥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 이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 원래 이 말은 파라 옆에 있다는 뜻과 이 칼레오라고 하는 말하다 부르다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님 우리 옆에서 계속 우리를 불러주시고 경각심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말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주십니까? 위로의 말을 해주십니다. 격려를 해주십니다. 진리의 말씀 해주십니다. 나는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들은 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성경의 진리 얘기를 우리 가운데 자꾸 우리를 부르셔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성령님을 우리 옆에서 대신 얘기해주고 변호해주는 변호사라는 그런 얘기도 했고요. 카운셀러라고 하는 말도 썼고요. 티처라는 말도 쓸 거예요. 헬퍼라는 말도 썼고요.
예, 이런 말들을 많이 썼어요. 예, 우리 옆에서 우리를 정말로 도와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성령님,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같이 이렇게 그 방향을 합해서 가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절망 가운데도 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여기 찬양단 인도하시는 신목사님, 오늘 찬양도 인도하셨으니까 신목사님이시죠? 어제 제가 식사를 여기 다 대접을 했는데 그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 예화까지 얻게 돼서 하여튼 대접하는 자는 수지를 맡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목사님이 친히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짧은 거로 제가 그냥 대신하면, 몇 년 전에 그 사모님이 그 북한에 그 전단지 뿌리는 거 있잖아요. 풍선에 매달아 가지고 그게 바람이 불어 가지고 역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걸 떼내려고 이 큰 수소가 가득 찬 풍선을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그 끈을 잘 안 떼려니까 누가 나이타를 불을 켜 가지고 그걸 떼려고 탁 켰는데 그 풍선 수소가 그대로 폭발해 가지고서 아주 3도 중화상을 입었는데, 이게 뭐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는 못 봤는데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돼 가지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 특히 이게 수소가 안에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부에 막 그 기포 같은 것이 생기면서 거의 뭐 회복이 불능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교회 아이들이 그냥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온 몸이 붕대로 간 게 있으니까 침대를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가고, 그 다음 사람들 와서 또 침대 붙잡고 기도하고 가고. 예. 그 붕대 갈고 치료할 때는 막 피부 껍질이 벗겨지니까 얼마나 아픈지. 예. 우리 여기 딸도, 우리 교회 지금 목사님 딸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목사님이 병실에 들어가니까 딸들이 막 손을 들고서 막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더래요. 엄마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이죠. 사모님에게. 정말 많이 아프냐? 나는 십자가에서 더 아팠었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해 주겠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막 눈물이 막 날라 그러더라고요. 예. 많이 아팠느냐? 나는 십자가에서 너보다 더 아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을 숨쉬게 되잖아요.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가지고 마음의 힘을 얻고 회복을 얻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깨끗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아주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그렇게 됐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에는 제가 뭐 신학적으로 무슨 쪽쪽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아유 그냥 뭐 기적, 뭐 간증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그런 말이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권고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미래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점쟁이가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서 왔냐? 그래가지고 또 전 봐주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바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천자는 어떻게 되죠? 순천자는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네요. 도사들이시네요. 우리는 장래일을 알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호와께 그 길을 맡기는 자는 이루어질 것이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미래를. 저는 미래에 반드시 잘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죽어봐도 천국이니까 뭐 이 세상에 안 될 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 세상의 최고로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난 확실히 믿습니다. 장래 일을 다 훤히 보고 있어요. 왜 움츠러듭니까? 왜 뒤로 갑니까? 아브라함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너는 이미 복받은 자요 행복자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진리 안에 있게 되면 이런 게 보이는. 그런데요, 진리 안에 있게 되지 않으면 이런 것이 안 보여요. 망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역천자 망하는데요, 망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저 교만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교만하고 있어요. 교만 떨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앞에 있는 욕심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 바둑을 조금은 더 봤습니다만은요, 제 친구가 아마 4단짜리가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됐습니다만은 얼마나 바둑을 잘 두는지요. 저하고 두면은 제가 그냥 새카맣게 까만 점 깔아놓고 하는데 내가 다 잡아먹은 것 같은데 나는 하얀 거 몇 개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내 대마가 죽는 거 모르고 나중에 보면 대마가 다 죽어 있어요. 바둑 안 둬보셨어요? 고수는 뭐냐면 수가 많아요. 근데 하수는 뭐냐면 앞에 있는 욕심, 요거 잡아먹으려고, 요거 하나 하려고 말이죠. 그 사람 앞에서 교만 떠는 거, 그게 그렇게 뭐가 크고, 지금 조금 물질 얻는 게 뭐가 그렇게 크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욕심이 눈이 가리니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런데 고수는 몇 수 앞이 보이는 거예요. 자, 상담자가 된다, 카운셀러가 된다, 뭐 또 그 다음에 무슨 뭐 변호사가 된다, 티처가 된다, 헬퍼가 된다. 이거는 뭐냐면 다 전문가요, 그 방면에 고수고 앞수를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앞수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모든 앞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편견을 내려놔야죠. 내 생각을 내려놔야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만큼 데이 바이 데이, 스텝 바이 스텝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뭐 과거에는 뭐 여기 이거를 이제 보혜사를 변호사 뭐 이런 형태로 많이 했는데 저는 요즘 현대로 좀 해가지고 GPS가 아니겠는가.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 저 스마트폰의 앱으로 말하면 이 말레이시아에서는 웨이즈. 이거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디 가기 전에 잠시 멈춰가지고서 위성 딱 연결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목적지를 치는 거죠. 그리고 고를 딱 눌러 놓으면은 길 안내를 친절하게 어느 여인이 나와서 해줍니다. 하여튼 그 음성만 듣고 가면은 정확하게 갑니다. 하여튼 이거는요, 쨍 걸리는 길도 다 피해서 가도록 다 잡아주고요. 앞에 사고가 난 지점은 또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앞에 경찰 있어도 알려줘요. 다 앞길을 알려줍니다. 또 아이고 풍경을 보다가 그냥 빠져가지고 옆에서 이 얘기하다가 길을 놓치면요, 경로체 탐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 또 잡아서 보여줍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웨이즈가 생긴 다음부터 어디 가나 일단 마음이 편안합니다.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요, 옛날에는요, 제가 많이 운전하면 아는 길로만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디든지 담대하게 딱 맞춰놓고요, 가다 보면 무슨 골목도 이상한 거 나오고요, 어떤 데는 정글도 가요. 멀리 가면은 막 마음이 불안해져요. 막 이거 길 잘못 드는 거 아닌가. 제가 그거 따라가다가요, 정글에서 좁은 길에서 닭이 나오는데 닥치고 갔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론적인 것은 목적지에 분명하게 데려다 준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나서는 건 때로 모험될 때가 있어요. 이거 여기서는 거짓말을 해야 내가 살아남는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나 망하는데, 말씀대로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때로 불안하고 때로 모험이 되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안심하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성령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밥 먹여줍니다.
진리가 정말 자유함을 줍니다. 진리가 오래가게 합니다. 진리가 마침내 승리하게 합니다. 과거 우리는 너무 배운 대로 하면 다 안 돼. 요즘 들어와서 더더욱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아주 과거 시대의 유물처럼 생각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시대의 전유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심장이 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심장 박동이 그칩니다. 허파가 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호흡이 그쳐지게 되고 치명적인 상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될 것은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순임금이라는 분이 그랬대잖아요.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우물에 있는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다가 담으라. 다 보니까 구멍 빠진 항아리, 밑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미쳤다고. 그래가지고 항아리 버리고 다 갔는데 우직한 신하 하나는 왕의 명령이니까, 왕이 말했으니까 끝까지 우물을 파는데 계속 물에서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 파니까 거기에 순금, 황금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왕한테 드리니까 왕이 웃으시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너에게 주는 거다. 아버지가 밖에 있는 큰 바위를 아들에게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가서 밀어버리니 꿈쩍도 안 합니다. 아빠가 절대 없어요. 또 움직여라. 또 갔습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또 해라. 계속합니다. 바위는 꿈쩍도 않습니다. 1년이 지납니다. 아빠, 도대체 움직이도 않는 바위를, 너를 봐라. 근육이 붙었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남자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좋은 의도가 있습니다. 선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증명된 참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굽이쳐 흘러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의 도가 세상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도를 깨닫고 그 도를 향하여 가는 사람에게 흥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아야만 세상 것도 얻게 됩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면 위의 것도 잃어버리고 세상 것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GPS를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면 위성을 켜서 위성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나의 나됨의 정체성과 위치를 분명히 알게 되고 갈 길을 정확하게 세상의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분에게 마음을 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길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이미 일구어 놓으신 희어져 추수하게 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흥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내 삶을 치료하고 날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돼서 성령의 바람에 역풍을 맞지 마시고 그 바람을 타고 가서 그 파도를 타고 서핑도 하시고 높이 날아오시고 작은 건물 하나도 바람을 탈 때 높이 날아온다고 해서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고 나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성령의 바람을 같이 타고 갈 때 모든 진리 속에서 흥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